강의 11번째 강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의 6번째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호세아서 6장 8절부터 7장 16절까지인데 오늘은 7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죄와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지금 호세아서 본론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본론은 첫 번째가 이제 4장부터 7장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장부터 10장까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제사장과 백성과 지도자들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 경고를 보았고 또 그 5장 15절부터는 그 6장 7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앞절까지 언약을 파기한 백성의 노래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내용. 이제 부정적인 시각에 저들이 이제 말은 그럴 듯하지만 문맥상에서 보면 저들은 입으로만 꾸미고 손에는 그 피가 가득하고 늘 세상을 향해서 아주 간음하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책문을 하지 않고 장담만 하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 아주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다 알고는 있지만 현실 생활에서는 항상 현실에만 쫓아가는 거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격을 나타내고 그 회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증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계속 이제 신명기의 율법에 그 기초해가지고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저들이 회개할 것을 계속 말씀을 해도 저들은
코앞에 눈앞에 그 이익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출애굽시에 보여줬지만 고난을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저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위치,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로서 율법을 좇아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가. 공과 의를 행해야 되는데 저들은 오히려 전에 전을 더하면서 부동산 투기하고 늘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서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낸 그 죄, 가나안 7족속의 죄, 그걸 이제 모두 벗고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사회를 형성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처소에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하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이 내신 제도도 이용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거죠. 좀 더 확장되면 자기 친족들 아니면 좀 더 자기 지파 그렇게 그런 것들의 현실적인 행복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죄악상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킬 기회를 주지만 저들은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시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건데 현재적인 그 심판 속에서도 현실적인 타겟책만 찾는 거예요. 병을 만약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병이 나면 병원만 찾고 의사만 찾고 예. 그 뭐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그거 전주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주님이 아예 뭐 그런 걸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 믿음을 바라시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네들의 눈에 보기 큰 그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제가 어제 경건의 강설에서 이제 예레미야 43장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거기 뭐 여러분들 예레미야 우리 공부했으니까 아는데 그 예레미야가 이제 그 유다의 그 남은 자들 그리고 또 뭐 아사랴나 요하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다랴에 가까운 그다랴 세력들인데 이스마엘 그 세력들이 죽여서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쫓아 내려오니까 자기들이 두려워가지고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를 요청하죠. 42장에서 기도를 요청하는데 주님이 분명히 거기서 얘기하십니다. 저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2번씩이나 애굽에 내려가지. 그러나 저들은 애굽행에 마음으로 딱 정해놓고 주님 저 예레미야가 그 계시를 다 받아갖고 그대로 전해줬는데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 그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이거 애초에 마음은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다 갖고 있으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해. 근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아니다. 42장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속마음을 알잖아요. 너희들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여기 43장에 보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들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번성시키는 그 신이 자기네들이 왕이야. 그게 자기네들이 여호와예요. 또 아수르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사실은 모세 오경에도 그렇지만 계속 이사야 31장에도 그렇고 보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심판할 거다.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심판할 거다. 분명히 명백하게 계시했는데 속마음을 다 감춰놓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여기는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면서 수시로 책망을 하시는데 현재적 징벌을 하시는데 이제 거기 속에서 주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애굽으로 해결책을 찾으러 가려고 하는. 애굽이 신의 도성보다는 애굽의 도성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꿈인 거죠. 꿈이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또 그거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응답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응답을 보면 저들이 말하는 장담하는 빛 같은 거 그 빛이 심판의 빛으로 오게 된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저들의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말씀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피하지 못할 백성과 지도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단락 안에서도 이제 한 세 단락이 이제 서로 짝을 이루는데 6장 8절로 11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데도 언약 백성이 행음하여 심판을 자초한다. 아담처럼 아담과 같이 그렇게 행음하는 것.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실질적으로는 배도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분으로 나타나도 저들은 치료하시는 분으로 다가가도 저들의 죄만 더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치료자로서 가까이 가는데 저들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와 악이 자꾸 드러난다. 그리고 그들의 그 모습이 뭐냐면 그 죄와 악이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왕이 오만한 자와 더불어 악수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43장에서도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교만한 자라. 여기서도 이제 왕이 이제 오만한 자들 하고 이제 더불어 악수라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왕이나 지도자들이 서로 이제 간신나라 왕이고 충신들이죠. 그 간신나라의 충신들은 간신배들 아닙니까? 예. 서로 이제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런 이제 거짓된 아첨의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게 그리고 이제 거와 짝이 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내용이 이제 7장 8절로 12절에 나온 것입니다. 오만한 자하고 더불어 악수하는 것은 7장 3절로 7절에 나오고요.
예, 그 나머지 뭐 이제 그 치료하시는 여호와와 짝으로 7장 13절로 14절에 구속하시려는 여호와와 이제 백성의 죄가 등장하고, 이거는 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연습시켜 돌이키게 하려 하시지만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7장 15절로 16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기다려도 행음하는 것을 자초한다 하는 것, 제일 처음 6장 8절로 11절의 내용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참 열방은 통 속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게 이제 시험 든 사람들,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자기 꾀를 믿는 사람들, 세상의 그 방식을 쫓는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그게 이제 뭐 하늘같이 보이는 거죠. 신과 같이 그렇게 보여요. 이게 가만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해볼 게, 진짜 내가 금보다 말씀을 사모하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구현하려고 하나? 그러기 내 속에서 아주 소원이 아주 끌어 넘치고 그걸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이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그게 없으면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아주 둔해진 거고, 무감각해진 거고, 아주 무뎌진 거죠. 아주 무뎌진 거죠. 정신을 차리고 그냥 타성에 붙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잖아요. 예배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고. 우리가 성찬도 마찬가지.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져. 사람과의 관계도 만나면 만날수록 달라지잖아요. 좋지 않은 관계 같으면 만나면 만날수록 아주 징그럽겠지만, 이게 좋은 관계 같으면 만나면 만날수록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기쁨이, 더 보고 싶어지고, 더 사모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이루는데, 그게 우리가 그냥 그게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고, 그게 뭐 실질적으로 그게 뜨겁게 오나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의심을 하면, 이제 야고보서 1장에 나오지만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이 없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이제 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제일 첫 번째가 순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화를. 그건 순교를 유지하는 거예요. 행음하지 않는 거고, 혼음하지 않는 거고, 혼잡되지 않는 거고, 세상에 혼잡되지 않는 거고, 정결을 유지하는 거고, 순결하게,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개별적으로도 성전이고, 공교회적으로도 성전이에요. 독립과 연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가? 내가 진짜 주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나? 그렇게 사모하나? 또 그리워하고 정성을 다하나? 그런 것들을 늘 살펴봐요. 그냥 날이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또 뭐 형식이니까 지켜야지. 이렇게 이제 무뎌지면 진짜 이게 나중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무감각해. 뭐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느낌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가요? 예수님도 성신의 인도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뭐 그 육신을 가져서 피곤하고 지치고 쉬어야 되고 뭐 그래도 주님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힘을 가지고 힘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몸인 교회인데 그런 정서가 없이 그냥 밋밋하게 아무 무감각하게 그러면 이 이스라엘하고 별반 다르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혼잡돼 버리는 거죠. 예? 주님이 현존하셔가지고 주님의 현존은요 공교회적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과 성신을 의지한다고 할 때는 말씀을 의지하면 성신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게 현존하면 내가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굉장히 민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그게 둔해 보이면 여러분들 저를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독려해야 할 줄을 알아요. 또 혹시 제가 뭐 혼잡되는 모습이 있으면 와서 저에게 그야말로 뭐 지혜롭게든지 뭐 이렇게 서로 교통하면서 그 회복하기를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지체된 존재들의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까? 그냥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맞물려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 그런 게 개인으로뿐만이 아니라 교회로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걸에 우리가 둔감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셔도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냥 현실적인 해결책 뭐 돈 떨어지면 난리 나고 몸 아프면 난리 나고 그 명예가 없어지면 난리.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게 둔해지고 아주 둔감해지고 미련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 소리나 듣고 그 심판을 자초하는 일을 스스로 불러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일에 민감하지 않으면 주님의 그 징계 속에서 계속 그 세상의 소리, 오만한 자들과의 혼잡되고 세상의 사상에 그냥 그게 귀웃거리고 말씀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형제 사랑도 안 하고 그런 태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형제 사랑, 기도, 말씀 연구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걸 입증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말씀과 성신의 현존을 함께함을 확인하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신령하게, 자유스럽게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 그냥 언제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 그냥 달궈진 화덕과 같이 그런 문제가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특이하게 본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언약 관계는 혼인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혼인 관계. 사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위임될 때도 목사와 성도 간에도 그런 혼인 관계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당연히 우리의 전체 신랑이시기도 하지만 그런 언약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 사상적 지지, 또 경제적 지지,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은
그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지. 그렇게 해놔가지고 뭐 자기 먹을 거를 보장받고 뭐 성도들한테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 나라 그 주의 일꾼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비참한 사회를 형성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은 사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일을 서로 돕는 자로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뭐 그리야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은사가 있으면 거기에 충실한 거죠. 내가 뭐 꼭 뭐 경제적인 것이 다 지지가 되고 사상적인 것이 다 지지가 돼야 뭐 사역을 끝까지 가는 겁니까?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 언약 관계가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그 관계인가. 혼인의 이미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 부부 관계잖아요.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투영해 내야 될 그 사회가 부부 또 주종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특히는 이제 부부 간에 그거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이제 법정적인 그런 책임만 남아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마지 못해. 그냥 법이 금하니까 법을 어기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마지 못해 그런 그 관계를 혼인 관계, 언약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그 참 누추하고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아주 비루하고 비루한 거죠.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서 뭘 바라고 죄가 자꾸 드러나고 내 오만함에 자꾸 드러나면 거기서 이제 돌이켜야 될 언약적 책임을 기억하고 돌이켜야 될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오늘 나머지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장 3절로 7절 그 중간 부분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정한지 간음하는 자라는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부정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부정한 중에 가장 부정한 것이 바로 가증한 것입니다. 가증한 것을 대표하는 것이 레위기 18장, 20장에 나오는 성적 부정이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만큼 가증한 것이 또 잠언 6장에 나오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달려가는 발,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게 다 부정한, 가증한 거죠. 7가지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다 할 만큼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가증했습니다. 언약의 나라를 허물어 버릴 자들이었던 거지. 그냥 교회 속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와의 부부 관계를 그 책임을 안 지고 엉뚱한 생각이나 세상이나 육체적으로나 뭐 꿈을 꾸고 또 그런 사람은 집에 가면 부부간에 또 절대 그걸 안 누립니다. 안 누리고 마지못해 살아가고 아니죠. 우리를 그 회복된 그 가정, 회복된 인간, 회복된 사회를 그 사회 구성원으로 심어줬으면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위로, 주님께 받은 배려,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인자, 자비 이런 것들을 나눠야 돼.
저 사람이 그 정도 좀 나눠줘야 내가 나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주님의 그 무한한 것을 받은 자면 그냥 나눌 생각에 그 빚진 자로서 나눌 생각에 그냥 늘 흥분되는 거 아닙니까? 기뻐하고.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자기도 허물고 부부간에도 허물고 자기가 속한 사회도 허물고 교회도 허물 사람. 선지자는 이들을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에 비유합니다. 중동의 빵 화덕은 큰 항아리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닥에 숯불을 피워서 화덕을 달구고 화덕의 안쪽 벽에다가 널쩍하게 편 반죽을 붙여서 빵을 굽습니다. 빵 만드는 자가 먼저 반죽을 뭉쳐서 발효시키고 발효될 즈음에 화덕 안에서 숯불을 일으킵니다. 물을 조금 뿌려서 열기가 화덕 안에 골고루 퍼지도록 합니다. 빵을 만드는 데 거쳐야 할 세심한 절차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이들이 그런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저들에게 기회를 줘도 저들은 끊임없이 이제 자기 습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집중을 하나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선지자의 말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멋대로. 그리고 이제 반역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왕의 날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 다 있는 거죠. 이 날은 왕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이니 잔치가 한바탕 벌어질 것입니다. 권력에 취한 방백들이 거나하게 술에 취합니다. 얼마나 취했는지 병이 날 정도로 먹습니다. 반란자들의 꾀에 왕을 호위하는 이들도 술을 먹고 취합니다. 한껏 자기 영광에 도취된 왕은 반란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합니다. 오만한 자는 경멸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금 반역을 꾀하는 그들은 잔치에서 왕을 칭송합니다만 속으로는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를 조롱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왕은 그들과 악수하며 그들의 변함없는 충성을 헛되이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마음에 맞지 않는 왕이면 이제 늘 앞에서는 아부하면서 죽일 기회를 찾는 거예요. 죽일 기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제 그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목사를 세우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서도 그건 절대 표시 안 하고 아부하면서 기회가 오면 이제 그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정치하는 신령하지 않은 육체적인 존재들은 항상 속에 그런 게 움직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그런 것만 움직여요, 속에. 반역자들은 지금 엎드려 기다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립니다.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했다고 했는데 빵 만드는 자가 밤새 자고 아침이 되자 불을 피우듯이 반역자들은 달아오른 화덕과 같은 상태입니다. 달아오른 화덕에 발효한 반죽을 붙이면 불과 1, 2분이면 빵이 먹음직스럽게 구워집니다. 그처럼 반역자들은 반란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불타오르는 권력욕에 재판장들을 삼킵니다. 그처럼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합니다.
주님이 이제 계속 기회를 줘도 이제 왕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러니까 방백들도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게 심판이에요. 과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역성혁명이 잇따라 일어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제 13대 왕이고 그 아들이 이제 스가랴가 14대 왕인데 그 스가랴 가 이제 예. 이제 살룸에게 이제 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스가랴 다음에 살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살룸은 이제 무나엠 부가야에게 당합니다. 이 16대 17대 왕이 이제 무나엠 부가예 이게 이제 7왕조에 해당하는 그런 그 왕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베가가 또 역성 혁명에 아주 비참하게 암살 당합니다. 베가는 이제 18대 왕인데 이제 8왕조에 해당하죠. 무나엠 부가야가 7왕조라면 이제 베가가 8왕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호세아가 이제 이 베가 8왕조 베가를 또 죽이고 또 19대 이제 9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여로보암 2세 이후 멸망할 때까지 모두 6명의 왕이 그 왕으로 올라오는데 그 중에 4이 이어서 왕위에 오를 사람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저 왕조와 왕들이 바뀌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아주 망할 상황입니다만 그저 권력을 차지할 생각뿐이지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아주 생명이 빠지면 니전 투구하는 거죠. 예? 완전히 이제 세력 싸움만 하고 우리가 정통이니 해가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정통을 이어받았다. 우리가 모신 왕이 진짜다. 이러고 이제 계속 뒤집어지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속에서 진짜 회개하고 단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의 나라로도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이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온할 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계속 그 하나님이 제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징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당하고 그러다 이제 완전히 몰락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과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는 내용이 8절로 12절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읽으면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그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아까 처음에 그 예레미야 43장 말씀을 한 것과 아주 똑같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에 들어갈 때 상황이나 유다가 망에 들어갈 때 상황이 똑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유다가 더 패역한 거죠. 방금 살핀 그 주께 부르짖지 아니함 이 부분의 한가운데 나옵니다. 10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이 아까도 저기 예레미야서 43장의 그 말씀 가지고 그 두 마음을 품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한 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자기들의 하나님께 그럼 자기가 기도하든가 그들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서 응답받아서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답을 주시지 않는다.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명백하게 답이 내려왔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이스라엘의 열방에 혼잡됩니다. 그러니까 애국과 그냥 하나가 돼서 살면 자신들의 현실적 안위가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처럼 그들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것이지만 실은 이방인의 힘에 삼켜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기네들이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삼켜진다. 집에 노략당한다. 내가 그들을 의지해서 내 거를 지키려고 했는데 노략당한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물질의 화려함 또 뭐 외적인 세상 문화의 화려함을 갖고 유혹하면 거기 빨려 들어가면 그 화려함에 스스로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이스라엘 위에 여호와께서 나의 그물을 쳐놓고 그들을 새처럼 사냥하십니다.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멸하는 이유가 교만에 있고 교만으로 말미암은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은 돌이켜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장이라. 교만은 뭡니까? 주님의 계시가 있어도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게 교만 아니에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꾀로, 자기 능력으로 하겠다는 문제를 푸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형식으로만 하고 실제는 자기 꾀만 의지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열방에 혼잡됐어요. 에브라임이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부름을 받았지만 저들은 열방과 하나가 되버려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될 사람들이 열방과 하나가. 이는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주변 나라의 전제 정치의 왕들을 구한 것과 똑같아요. 현실적인 왕이 필요한 거지. 멀리 계셔 보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의뢰하지 않는. 우리도 열방과 같이 돼요. 사무엘상 8장 20절. 그렇게 왕을 구할 때 혼잡된 거와 마찬가지.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내팽개쳤습니다. 열방 중에 하나가 되고
심지어 열방 중에 최고가 되더라도 그것은 이스라엘의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입니다.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세상적으로 형통해서 자꾸 나가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것이 저주인 것은 세상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일 뿐만 아니라 심판받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못하면 주변 나라에까지 나쁜 영향을 끼쳐요. 주변 나라에게 빛을 비춰서 그 영광 가운데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는가 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 누구신가 하고 와서 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이방 나라에 와서 그 도움을 구하니까 그게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는커녕 악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야 될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신자로서 정직하게 안 살면 내 주변 사람까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별일 없을 것 같지요. 다 망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앞선 단락에 이제 화덕 이미지하고 붙어 있습니다. 화덕과 같은 오만한 자들이 자기의 분노를 쏟아 권력을 빼앗습니다만 그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아 먹지 못하는 전병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병 구워보셨잖아요. 복에서. 뒤집지 않고 불을 세게 해놓고 그냥 밑에는 타고 위에는 안 익고 그러면 먹지도 못할 거잖아요. 예? 밑에는 타버리고 위에는 안 익고 그러니까 못 먹는 거죠. 열방 중에 하나가 되려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열방이야 본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니까 그렇더라도 이스라엘 어두운 세상에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비추는 복의 기관으로 세움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된다면 실로 불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배치 않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 매를 맞을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이때 시기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사역 활동을 했는데 31장 뭐라고 했나 한번 보십시오. 31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지요. 그들은 말을 우려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북쪽 이스라엘도 자기네들이 이제 의지한 거에 의해서 자기네들만 망한 게 아니라 그 의지한 것들도 다 망하게, 지금 애굽도 망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유다도 똑같아요.
아까 예레미야 43장 얘기했지만 거기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제 계시를 2번씩이나 그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하고 주님이 이제 뭐 신명기에도 그런 게 나와 있고 저 이사야서 앞부분에도 3장에도 아마 6장인가 3장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애굽을 그리고 또 신명기에도 보면 왕을 구하려거든 애굽에 가서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뭐 가서 도움을 요청하러 가지 않는 그런 왕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대표합니다. 왜 세상에 그냥 돈, 명예 그거에 목을 메고 가냐 이 말. 거기서 자기 역할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빛을 안 비추니까 그 사람들도 망하는 거예요. 당대 세상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최상의 문화를 누리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기회를 줄 것을 완전히 다 뺏어버립니다. 자기네들도 망.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성신의 그 현실적인 인도를 잘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쓰고 복을 누리는 자로 쓰고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이웃을 대할 때 이웃에게 돕는 자가 되고 그들을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웃에게 그냥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사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지 않으면 심판만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이제 계시의 말씀을 주셔도 저들은 현실적인 징계 속에 주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 쪽으로 나아가 그 타개책을 찾으려 하옵나이다. 제사장 나라로서 이웃 그들을 중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야 될 복을 빌어줄 그런 존재들이 이제 거꾸로 세상 복을 찾아 쫓아감으로써 저들이 돌이킬 기회조차 다 뺏어버리면 저들을 망하게 하고 자기들도 망하옵나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과 아무리 친해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신의 인도 가운데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돕는 자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이웃에게 이웃을 망하게 하는 이웃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 없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내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마땅히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옵소서. 현실적인 징계 가운데 있다면 회개를 하고 주님의 공유를 바라며 바른 위치에 서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 왕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분명한 성격을 잘 나타내고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